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죠 프로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인간 모두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고 또 그것을 어떤 큰 존재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삶이 때로는 자기에게 있어서 이유와 변명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강하고 이렇게 엄한 자에게 자신을 위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고요. 또 그 중에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누군가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이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거의 다 있다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또 어떤 존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마음들, 그냥 내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뭔가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큰 존재 하나가 나타나서 딱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한 것.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것에 종교성이 가미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신천지라든가 많은 이단들이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종교성을 더하면 더 무서워지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를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신이 나를 통해 이야기한다. 내가 곧 신이 보낸 사자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시킨 대로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요, 막 하나님이 그냥 딱 지금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서 재윤아 뭐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편하잖아요. 재윤아 말씀을 여기를 묻고 어디를 가라. 저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정말 환상이 확 밝은 빛과 함께 또 음성이 확 정확하게, 꿈이 아니라 정확하게 음성이 딱 들리면서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프리카 뭐 가나로 가라.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강한 음성과 뭐 빛이 일어나고 막 확신이 일어나면 가나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가나 안 가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죠.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맞아, 이게 빛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무언가를 강하게 붙들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해요. 그냥 내가 지금 뭐 신천지도 보세요. 집단 생활을 하고 또 그냥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마음이 편할까요?
믿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여기 이제 새벽기도 이 시간에 영상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정도면 이 새벽기도를 안 드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뭔가 답답하고 막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내가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해야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엄청 이제 살이 막 찌다 보니까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헬스장을 끊고 이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낮잠을 1시간 자느니 그 시간에 뛰고 오자. 그래서 1시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우면 예전에는 15분 20분 이렇게 안 자는데 막 1시간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차라리 뛰고 오자 해서 낮잠 대신에 헬스장 가서 뜁니다. 근데 이것도 제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하루에 뭔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자세와 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걸 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편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게 좋았어요. 율법대로 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하면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믿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는 것이죠. 주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지켜냈다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만족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너는 네 힘으로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하고 너는 네 노력으로 평안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전혀 잘못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카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이야기한 것이 법이 되고 조직이 이야기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삶 또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놓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일 것이에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저도요 이 목회 부목사 생활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여지껏 한 번도 제 새벽기도를 빵꾸낸 적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엄한 교회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설교자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 이거는 직무유기죠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전 교회 이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신 제 아버님 같은 분이신데요. 이제 새벽기도 때 담당 목사가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는 저기 앉아 있어야 돼. 5분 전에 와서 설교자가 앉아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시다가 담임 목사님 강대상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보자. 이렇게 다행히 이제 말씀을 보고 하는 중에 목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찬양을 하는 중에 왔네요 하면서 이제 내려가시고 목사님 그 목사님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도 한 번 목사님이 안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인데 야, 이게 아픈가 보다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냐. 그러면서 또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아침에 만났는데 야, 너 괜찮냐? 참 여러분 이게요. 저가 만약 담임 목사였으면 바로 불러다가 호되게 혼내던가 막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다. 그럼 넌 이제 교회 그만둬라. 너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사역자가 말씀 잘 놓치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이후로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 야, 너 괜찮아? 여러분 왜 새벽기도가 왜 예배가 드려집니까? 앞에서는 설교하는 목사는 성도가 아닙니까?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래서 참 이 율법을 덮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새벽시간이 지난 그 목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죽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와서 막 또 호되게 혼내고 막 이게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너 괜찮니?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이건 누구하고 결산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요 여전히 그런 유대인과 같은 심정으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향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넌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 시작하면서 나 이제 간다. 너희 나 찾다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못 올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결하려나 보다. 어디 간다니까 죽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어.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누군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 여러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 얘기가 진행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한테 말했잖아.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26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너희를 판단할 것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참되셔. 그래서 내가 너를 판단하고 싶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각한 우리 아버지의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또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내가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 참되게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본문을 막 수십 번 읽어도요 참 어렵네.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아니 왜 유대인들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논쟁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야 니네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니네 나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알지 않으면 니네 다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위에서 났고 니는 땅에서 났잖아. 나는 하늘에 속았고 너는 땅에 속한 거야.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마치 우리 똑같은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뭐예요? 지금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아, 네가 내가 죽은 다음에나 알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그때서야 알 거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 참되게 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최 모르는 이야기로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믿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에 살아가기도 힘든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너희가 나를 봐야 아버지를 볼 수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막절 이전에 막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의 사건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거 하나를 구하러 온, 오늘 살기가 막막해서,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늘 살아내기가 답답해서 그저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기적 보니까 와 이제 저 사람 보면 살 것 같다,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될 것 같다, 참 저 사람은 예수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앞에 나와서 뭐 좀 달라고, 떡 하나 달라고, 그 떡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 물 좀 달라고, 물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 믿어라, 아버지가 나 보내셨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자들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도요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고 나서 한참 더 나중에 마리아를 봉양하다가 한참 더 나중에 한 5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야 그때 요한이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하루가 버벅버벅대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하루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저는 이 자리에서요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평안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3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뭘 또 믿어요?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을,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로고스가 무슨 말이고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예? 뭐 상징성이 어떻고 막 계시가 발전하고 막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고 막 물이고 땅이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도 신학을 하고 깊게 공부하고 몇 번을 들여다봐야 간신히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 믿음이라는 걸 내가 원해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쫓았다니까요. 막 하나님 알고자 노력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이 자신들 죽이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해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루터도요 막 고행의 길을 간 거예요. 막 무릎으로 막 산을 막 자신의 고통을 줘서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에게 줘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얻는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믿음은 내가 이렇게 고행하며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언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저희 아이는요 매일 잘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아이는 왜 저를 사랑할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줘서요? 제가 과자를 사줘서요? 그럼 저는 그 아이한테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아이가 제 말을 잘 듣고 그 아이가 제가 시킨 것을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저 사랑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게, 얘네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얘네가 온전하게 제 말에 순종하나요? 안 그래요. 언제 알게 됩니까? 지들이 커서, 저도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죠. 그러다 언제 또 알게 됩니까? 그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요한도 그랬어요. 믿음을 주셨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제자를 불렀고 기적을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요한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천천히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래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나 청소년기 때, 청년 때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지. 그 어렵고 무거운 것들 그냥 바리바리 싸고서 와서 어떻게든 아들을 먹이려고, 어떻게든 손주들 먹이려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셨지. 아버지는 묵묵하게 미안해하시고 죄송해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지 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관계 속에 거하다 보니까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으로 가는, 성화로 가는 그 과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라, 나도 내 생각으로 니네를 판단할 게 되게 많아.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속에 외롭지 않고 혼자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온전히 해석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런 과정이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답답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꺾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심지어 이 기도의 자리도 나를 위한 자리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온 자리인가요? 오늘 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내가 매일 하던 거 안 하니까 뭔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그 믿음이 내게 있으므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도 이 믿음 하나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으로 행하는, 나에게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 아버지는 어디 있냐? 네가 믿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 삶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로 주님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교회는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를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도와주시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 사역하시는데 이제 신학원이 맞춰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맞춰지면 이제 교회 파송이 됩니다. 목사가 없는 곳, 성도들이 몇몇 모이지 않지만 목사가 필요한 곳, 그곳에 파송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